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나 내가 책으로만 읽는 소설의 한 조각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사 그분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산 증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령이 이곳을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사 당신의 말씀만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이 세네 차례나 예언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니, 어처구니 없는 재판에 끌려다니셨던 모습, 또 채찍에 맞으셨던 모습을 통해서 이미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나중에 받을 영광만 생각하고 이 고난을 배제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이 가셨던 그 모든 길 중 특히 고난 받으셨던 그 길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에 이르는 과정에 빠질 수 없는 계단과 같은 것이 이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희롱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생각해보고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획된 희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다시 말하면 계획된 죄악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7절을 보니까 로마 관정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리고 도로 아까 읽은 것처럼 옷을 입혀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인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예수님이 희롱당하신 사건입니다. 자기 민족을 침략군에게 넘겨주어서 희롱당하게 하는 이 모습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너무 야비하고 도대체 동족들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희롱의 강도는 사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의 내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된 희롱이었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미 잘 정해진 꼭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막 진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속옷 입고 그 다음에 겉옷 통으로 짠 옷을 입습니다. 겉옷 통으로 짠 옷을 벗으면 안에 속옷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것은 벌거벗은 상태로 그를 내버려 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전쟁 영화를 볼 때 그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옷을 벗기는 장면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주 낮아지는 자신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낮춰놓고 그들을 죄수로 다루기 위하여 그렇게 수치심을 유발시키는데 그 일이 외형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 보게 되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우리들도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나 옷을 벗었다. 이건 어떤 위치에서 그만두고 내려왔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보면서 과거의 어떠한 이력도 생각나지 않도록 지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 그 자리에서 끝났어. 이제 그 힘이 없어.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가치가 없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이나 교훈들에 대해서 다시는 생각 못하게 파묻어버리는 인간적으로 느끼는 또 잔인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포를 입힙니다. 당시 붉은색 옷들은 왕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뜻에서 입힌 것입니다. 왜? 그의 죄목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에 항거한 그러한 모독죄로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홍포를 입힌 겁니다. 이거죠 뭐. 야, 너 유대인의 왕으로 왔니? 옛날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대던데 그 다윗처럼 좀 너도 구하고 이스라엘도 좀 구해보지 그러냐? 아니 자신에게 닥친 십자가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놀고 있네. 지금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면류관을 씌우고 있습니다. 29절에 이 면류관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씌워졌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시나무는 살을 뚫고 들어갈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이런 가시면류관을 씌운 것입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왕의 금면류관은 영광의 상징인 반면에 가시면류관은 저주와 고통과 아픔의 상징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힐 것이 이 가시덤불, 땅에서 나는 가시덤불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저주와 고통을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듯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으로 인생의 죄와 살망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들으셔야 할 금홀 대신 갈대를 들게 합니다. 왕이라면 마땅히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홀을 손에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손에 갈대를 들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연약하고 힘없음을 의미하는 야리야리한 갈대를 든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척 조롱까지 합니다. 아이고, 힘없는 왕, 권위 없는 왕, 저렇게 야들야들한 거 들어서 뭐해? 그런데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이사야서에 똑같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 갈대로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 순간 그 가시는 그의 이마에 더 깊이 박혀 피가 되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짓밟는 모습입니다. 너는 이런 우리의 조롱조차 막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무슨 왕이라고 스스로 고백까지 하며 참 한심하다 하는 조롱입니다. 자, 이 과정들이요 계획되어져 있듯이 일사천리로 촥촥촥촥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영적 공격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영적 어둠의 세력들, 사탄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한 방으로 끝내고 쉴 시간을 주지 않고 연속적으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도록 영적인 공격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합니다. 축구하는데 우리나라가 한두 골 차이로 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골차가 한 4-5골로 벌어지게 되면 응원하는 사람들도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운동장을 뛰는 사람도 열심을 낼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악의 공격도요 한두 번 하면 툭툭 쳐내야지 이랬는데 나를 공격할 줄 알았더니 내 아내를 공격하고 우리 직장을 공격하고 내 자식을 공격하고 그리고 내 몸을 공격하고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면 절망해서 쓰러져 버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공격해냅니다. 욥의 공격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사탄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온전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종이 소랑이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있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시야를 넓게 잡으면 이는 유대인 전체에 대한 희롱이기도 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 미처 몰랐어요. 자, 예수님을 만을 위한 희롱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오늘 말씀에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자, 27절 보면 아까 읽었지만 총독의 군사들이 관정 안에서 한 행동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로마의 온 군대를 모아서 한 겁니다. 구경 온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군대들만, 로마의 군대, 주둔 군들만 모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독 종교적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로마가
승리, 정복군이지만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그 로마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상징, 그리고 그 근대를 상징하거나 그 총독을 상징하는 깃발을 절대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다 내리고 들어갈 정도로, 왜냐하면 괜히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그들이 다스리는데 그 넓은 땅을 다스리는 로마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그들에게 폭동이 일어나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히 오늘도 유대인들이 없는 곳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목으로 잡혀온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옷을 입혀서 아닌 것처럼 십자가에 달으려고 데려갑니다. 보통은요, 다시 옷을 입히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역사가들은 그들의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관정이라는 곳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명명되어 있는 뜰이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요한복음 19장의 병행 구절에서도 로마 군인들이 그 장소에 끌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로 조롱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한 것은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홀로 쓴 갈대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너희들의 왕이면 뭐해? 로마에 의하여 그 홀 뺏겼잖아. 그런데 네가 왕이면 뭐해?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며 침략자인 로마 군인들이 힘없이 망한 패전국 백성인 유대인의 왕을 대상으로 아주 은밀하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한번 힘 좀 써봐, 우리 로마 넘어뜨려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민심을 두려워해서 유대인의 무리가 보지 않는 데서 이러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런 생각도 못하나?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럼 빌라도의 죄는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보다 더 넘겨준 저 유대인들의 죄가 큰데 너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어도 무슨 노력을 해도 그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그를 둘러싼 로마 군대들에게 당한 희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의 희롱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빼박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 모두를 향한 희롱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적인 모습 같지만 이게 바른 적용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눈이나 당장의 이익에 기독교나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조롱의 말이나 행동을 그냥 가볍게 보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잘못하거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 불사하셨던 예수님께서 조롱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기독교나 믿는 성도들을 모욕한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존재가 연약하다거나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유대인 전체가 당하고 있는 희롱이었습니다. 교회나 기독교를 조롱하는 소리는 믿는 우리만 조롱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요, 대놓고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조롱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또 믿는 사람들의 강하게 그때 반발하게 되면 그 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숨어서 유대인의 왕을 희롱한 로마 군인들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 이 사건을 한번 본질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일이 왜 일어났나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시죠? 이건 믿으시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이 고난은, 그의 이 희롱은 나의 죄로 인한 것. 이게 근원이에요. 예수님은요, 갑작스레 저주의 길에 휘말려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로마가 강해서 그들의 힘에 굴복한 것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시기와 그들의 공격에 아차식 싶어서 함정에 빠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의 길을 가신 것이 오늘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러한 사건 말씀 앞에서 가슴의 아픔도 눈물도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희석돼서 점점 그 은혜의 감사함이 메말라 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의 죄송함이나 미안함으로 가슴 떨림은 전혀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해?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주님 이 일을 나보고 하라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넘어가는데, 이러면서 내 마음은 아까 부른 찬양처럼 돌 같아져 갑니다. 나의 죄로 인해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희롱당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스스로 자평해 보십시오. 이렇게 비교하시면 더 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한국의 음악 오디션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참 열심히 살펴봅니다.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가끔 가다가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노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이나 그 노래를 듣는 방청객, 하다못해 심사를 해야 되는 심사위원까지 그 감정에 휩쓸려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한 사랑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나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 찬송가 311장은 우리가 은혜를 모르게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다가는 거저받은 은혜인 그 구원을 누릴 수 없게 될 수 있을까 봐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부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그 방향으로 나가다가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찢겨 죽었는데 이게 소용이 없단 말이야.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그리고 그 기억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했던 그것들을 순종해야만 믿는 거야. 곧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그 죽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대한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돌같은 강팍한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주간 사순절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을 묵상함으로 그 부활절에 같이 주님과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영으로 우리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제 머리통의 기획으로는 이 정도까지 기획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교회를 심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조롱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 당하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듯이 내가 그를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고민해 보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설 수 있도록 세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